까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우리 본문 말씀은 안 읽고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믿음,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난 의라고 말씀 제목을 붙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은 믿음에서 오고 믿는 자들에게는 행함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고 깨닫지만 그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내 친족, 내 형제, 동포,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그 열정이 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방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쪽으로 살아있는데 왜 이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갈까? 그게 큰 슬픔이 있고 큰 아픔이 있었고 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이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할 때는 잘 들어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친척들이 안 믿고 내 자식들이 안 믿는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함께하고 그랬을 때 그 모든 그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5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게 5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구정 10절 14절부터 10장 끝까지 5가지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내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다음 PPT로 줘. 그 다음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복음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막 선택하고 하나님만이 선택한 자들이 믿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택해 주셨어요. 내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아니요. 하나님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새가 한 마리도 그냥 팔려가,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팔려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기쁜 충만에 와서 앉아있고 내가 예수 믿은 건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사람,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아니요,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성 기도원에서도 얘기는 뽑고 뽑아서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믿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은 이 예정론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택하여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 이것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체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놓으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는데 그걸 부르심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그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그것에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뭐 이것을 예정론이나 뭐 이런 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조경희 성도님이 목사님 나는 성경책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괜찮아요.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괜찮아요.
뭐 조경희 성도님 동생분이 오빠는 작은 오빠는 뭐 3개월 회개해도 안 된다고 막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데요 지금.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앉는 거지.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 아니에요. 못 들어와요. 내가 지식으로 생각으로는 내가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는 이곳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성전에 못 들어와요. 올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에 우리 조경희 성도님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그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백순씨 목녀님이 한 번 믿으라면 똑바로 믿으라고 했더니 그러셨대요. 우리 조경희 성도님이 권사님만 잘하시오. 나는 한 번 결정하면 끝까지 한다고. 그래 오시잖아요. 네. 그거 감사한 거죠. 의리가 있으시거든요. 옛날에 주목도 쓰셨다고 하는데 주목 쓰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이사님. 그렇죠? 한번 우리가 의리 지키시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고 끝까지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주셨고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궁율이 하나님이 국상이 불쌍히 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궁율이 가면 보겠는 거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실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를 바라보면 돼요. 모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 다스림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까 우리 뭐죠 대나무 성 같은 거 이렇게 저 이름을 모르겠는데 저를 선물하는데 그래 맞아요. 우리는 심고 자라게 하고 물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 복음을 심고 그러면 그분을 택하고 불러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형준 씨한테도 형준 씨 교회 안 와? 했더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때까지 되는 거죠. 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막 억지로 끊어내고 그러면 부딪힐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모습만 진실한 모습만 자꾸 가다 보면 요즘에 형준 씨가 술을 많이 드시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보고 싶어요 목사님. 그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때가 된 거예요. 저번에 뭐 헤어지면서 술 한잔 먹고 헤어지면 형 잘 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잘 동생 잘 있어. 그만큼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힘이 있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술 한잔 먹으면은 요즘에 저 닮아서 예전에 저 모습 닮아서 새벽기도도 막 보잖아요. 우리 형준 씨는 술이 많이 채면 주님 변을 봐요. 와서 새벽에 와서 펑펑 울고 또 밖에 나가지고 나가면 또 나 밖에서 기다렸다가 저를 꼭 안아주고 저를 번쩍번쩍 들었다 놨다 해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그게 마음의 깊은 곳이에요. 지금 모습이 지금 이렇고 아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 품이 그리운 거고 주님이 사모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더 느끼고 싶고 그러니까 더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택하여 주셨다고요.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모든 삶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고 주권은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 하냐? 우리가 무슨 말 할 거냐? 하나님 불의하냐? 아니다. 하나님 다 주권 안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해요. 그 다음 얘기지. 그 다음 한 번 더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허물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럼 누가 그 뜻을 지적하리요? 하나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거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굽는데 그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똑같은 흙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20절, 22절에 그 진노의 그릇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뒤에 가가지고 26절부터 27절부터 쭉 얘기를 하거든요.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도 하시고 준비된 그릇도 있고 오래 참으심과 또 간용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택한 자, 또 하나님 부르신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으로 본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당장 오셔야죠. 어저께도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데 타자반 같은데 뭡니까? 요르단 뭐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면 예수 믿으라 소리도 못 하잖아요. 거기서 성경책 들고 다니도 죽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선교사님들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어젯밤에 내가 꿈속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라 했나? 네가 말하는 게 이분이야?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 거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타자반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볼 때 얼마나 여자들 그냥 집 밖에도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냥 사람 막 그냥 다 죽이고 지금 엄청난 이제 일이 있겠죠. 무섭죠. 미국 바이든이 그냥 야 이제 돈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 그래 나와. 그럴 때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해요? 이 찬스에 탈레반을 먹고 싶은 거죠. 중국은 또 지금 그곳에 도를 내고 들어가서 이 찬스에 먹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미국이 고단수다. 지금 뺐다가 중국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러시아 들어와서 다시 무기 전쟁하고 무기 팔 것이다. 여러 가지죠. 무섭죠. 우리 인간들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미국이 철수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리죠. IS니 지금 뭐 다 엄청난 그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 이권이에요. 다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이념이에요. 욕심이에요. 인간들의 다 욕심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다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익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 벌까? 여기에 다 눈이 멀어 있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더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더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요즘에 제 기도 속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목장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뭐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저거 아니잖아요. 아이 때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뭐로 대적할 게 없어요. 하나님 뜻을 거역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럴 때일수록 더 긍휼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알고 늘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 받기로 우리가 예비하신 여러분들 택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이곳에까지 불러주시고 교회의 성도로 이름 불러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뭐 그 노래를 잘못한다? 제 은혜스럽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깊은 주만교회에서 간증하며 찬양하면서 박수 이렇게 나온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못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어서 우리가 연습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준비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이 그냥 듣기에는 저게 무슨 준비한 찬양이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중심에서는 준비했잖아요. 미리 그것을 연습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까지 오게 하시는 감사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더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 삶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 PPP 줄까? 그 다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대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믿음으로 난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다 하나님을 우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하지 않고 우리 민족들은 구원하지 않고 저렇게 이방 사람들 돼지고기 먹고 할례도 받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우리가 조금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저 사람 저래도 된다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별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어.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이 나는 주일마다 예배 드렸어. 새벽 예배도 나갔어. 내가 뭐 했어. 그게 믿음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었죠. 근데 진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돼요. 예배, 주일 예배 잘 나가고 새벽 예배 잘 드리고 무슨 예배 잘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회카드에도 올려드렸지만 우리가 오신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왕 되신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은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내가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거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해 볼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지난주에 우리 김선아 그 사모님 간증하시면서 뭐 집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셨죠. 그러고 나서 휴가 갔거든요. 휴가 갔다 오자마자 집 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정말 그 35평을 지금 또 하나님 예배 놓으셨더라고요. 어제 계약서 다 쓰고 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난 그것을 보면서 뭘 그렇게 염려하냐. 그리고 그 진시댁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우리 이제 전우사님 사역하고 하는데 내가 먹여 살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먹여 살리지 자기가 먹여 살리니까 힘들었지. 하나님이 집도 걱정하고 이것도 걱정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세종으로 가야 될까, 뭐로 갈까 막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주음반석 35평짜리 6천에 20만 원이요? 네. 7천에 20만 원. 월세 20만 원에 들어간 거예요. 요즘 20만 원짜리 월세 어떻게? 하나님 다 예배해 주시고. 그러더니 그 계약서 쓰고 새벽기도 하고 그 소식 듣고 그 다음날 이제 집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했더니 고물상이 와왔더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고물 다 버렸듯이 고물상까지 예배해 주시나.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집을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니까 고물상 선생하고 고물상이 와가지고 한차 그동안에 막 있었던 거 고철 있던 거 이런 거 막 지금 한 차 두 차 막 이렇게 다 치우면서
정리가 다 알고 있고 거의 애초를 깎다가 앞에 있는 큰 유리 하나 깨놨는데 나중에 저거 배상하고 되면 배상해야지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것도 배상도 안 해도 된다고 어차피 다 때려 부시고 그러고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일어났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고 뭐 지금도 막 여자들이 뭐 밖에 나올 때 어떻게 뭐 해주고 앞을 가리고 뭐를 하고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죠. 열심히 있죠. 그러나 지식이 다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 지식은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구약의 율법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요. 모든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당신의 율법이 뭐냐? 두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근거된 율법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되는 건 사랑이어야 돼요. 당신의 행위가 이렇고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주일예배를 안 나왔고 무엇을 안 했는지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또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상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명예목자를 야단을 치면 명예목자 절대로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상처받은 사람 많죠? 그 부모님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편하고 싶어서 잔소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자녀들이 상처받았다고 하죠? 그 사랑이 없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훈계하더니 뭐였는데 정말 내가 저를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있는데 이 올바른 지식은 사랑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너무 이럴 때가 많아요. 조금만 뭐 안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봐. 네가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렇잖아. 회개해야 해. 우리 꽃하면 회개 기도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속에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깨닫게 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를 인도하실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권인경 목사님 아까 간증하시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권인경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안지사님 교만께 틀려가나 봐. 근데 그것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안 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다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품어지고 그것이 선포될 때는 상처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보고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올바른 지식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사랑을 대하는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더 사랑해서 지금도 그 긍휼을 기다리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우리의 행위와 보여지는 것을 하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어때요? 날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자꾸 그 복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들어갈 때 이제 진짜 복음이 와요. 저는 한국교회 생각할 때마다 막막함이 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이제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를 만들자고 하지만 이제 더 어려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보다 우리가 더 10배, 20배, 30배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질 때 그래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않으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잠시 예수 믿고 우리 기도했더니 뭐 이렇게 뭐 전세가 잘 얻어졌어요? 어쩌면은 옆에서 그럴 거예요. 웃을 거예요. 야, 나 기도 안 했어도 막 세종이 아파트 당첨됐어. 막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 정말 자기 있는 거 다 주고 싶어하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이제 복음 들어가기 어려워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복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리 가면 심리도 가질 수 있고 저거다면 저것도 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좀 살려고 헌신해 보는 사람.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수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핍박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대적해서 싸워서 저도 있다 보면은 꼭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뭐 무슨 법 투쟁해야 됩니다. 모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많이 와요. 정말 그래야 될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음란하고 태폐하고 불성실해서? 아니요. 거기에 의인이 열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 탓하면 안 돼요.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남들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고 현상이 이러니까 이렇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더 노력해 보자고요. 하나님 순종해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기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PPT 그 다음 보면은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그 다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땅까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요 말씀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집에서 저희들은 TV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TV 틀어보면 뭐 방송국에 얼마나 말씀 좋아요. 그 얘기 아세요? 여의도 순문교회가 뭐 50만 60만 성도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다 대면 예배 못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잖아요.
유튜브 방송국에 여의도 수문교회는 조회수가 몇만인데 다른 작은 교회는 10만이 넘는 데도 있대요. 자기가 좋은 대로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말 잘하고 뭐 그렇게 하고 우리 옆집 아저씨도 나 장경도 목사님 어제 설교 들었어요. 재밌는 목소리.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약을 팔러 왔는데 내가 볼 때 분명히 약장사인데 나한테 그래. 어떤 대전서 온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그 교회 다닌대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요? 그 장경도 목사님 그 교회 다닌대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뭐 장경도 뭐 우리 집 옆집에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 좋은 소리 하고 약을 홀딱 팔러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야청사에 속았어요 뭐 이런 얘기 장경도 목사가 드시는 이야기라면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리 아저씨는 현명하셔서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 우리 마누라가 허락하면 먹을게요. 돈은 줄게요. 약은 받아놓고 우리 마누라가 허락 안 하면 저 안 먹습니다.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날 아주 막 애빨 야빨 치셨죠. 그래가지고 다시 떠졌어요. 장경도 목사님 팔아먹었대.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죠.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요. 아까 우리 안효리 지사님 간증하실 때 말씀 나오신 것처럼 배워서 사람 변하면 벌써 수십 번 변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서 행함으로 해요. 온 땅의 말씀이 땅가가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으로부터 해서 다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조금 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PPT 볼까요? 봐봐요. 이스라엘 왜 알지 못했느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시기한 몇쯤이었는데 이스라엘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의 손을 빌려서 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알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 알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십계명 매주 외우는데 십계명대로만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는 몰랐다고 하고 뭐 가끔씩은 저에게 성경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성경 말씀 몰라도 십계명만 알아도 돼요. 어저께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우리 조경영 성도님이 요한복음은 백순영 목녀님이 요한복음 얘기를 해서 요한복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고 그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약 시대는 또 신약 시대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책들이 없어서 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지금도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해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은 이 성경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탭에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에 얼마나. 진짜 진짜는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오은혜 목자님 또 우리 권은경 목님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모든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상공부하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있었고 내가 저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도 한번 두고 보야 돼요. 우리 안효 지사님이 정말 우리 선희 지사가 푹 찢어서 이렇게 당신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 알았어 하고 할지 또 승경이고 내가 이게 감히 어디서 까불어야지 선희 지사가 보고해요. 근데 더 보여주셔야지 그러면 우리 오은영 목자님이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목장 안에서
더 자꾸 보여줘야 그것이 스스로 보면서 이제 깨닫는 시간이 재밌습니다.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 간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찬양하자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는 돌아보지 않고 이제 조금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고 우리는 이렇고 왜 이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앞에 우리가 뭐라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9장 14절부터 10장까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5가지 질문했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주처럼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나는 많은 것을 지켰습니다. 내가 교회도 다녔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렇죠? 아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주님 앞에 드렸고 내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있는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이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얼마나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직하고 사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이끌으시는 이 은혜만 오늘 은혜의 찬양을 드렸지만 이 은혜만이라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상 보여지는 것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더 쓰기를 원하시고 더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도 주실 수 있고 아픔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거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찬송가 305장 한 장 부르시고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